joyful Lord, we adore thee. God of glory, Lord of love. Hearts unfold like flowers before thee. Hail thee as the sun above. Melt the clouds of sin and sadness. Drive the dark of doubt away. Drive it away, give her all immortal gladness. Fill us with the light of day. Light of day.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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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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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맛있는 교회 온라인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작년과 올해 초에 어른 김장한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이 또 전국적으로 높았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라고 해서 더욱 주목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존경할 만한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 안에 든 생각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른다운 어른이 없구나라는 씁쓸함이었습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전에 영향도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1, 20대들은 특별히 40대, 50대까지를 영포티라고 놀립니다. 젊지도 않은데 젊은 척 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꼰대라고 말이죠. 물론 40대인 저로서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 입장에서 가장 맞닥뜨리는 어른들은 40, 50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이미지가 고스란히 영포티라는 밈에 녹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기 어렵다는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요? 몇 년 전부터 저는 아는 목사님들로부터 요즘 교회에는 어른이 없어,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려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도 겪다 보니까 야,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참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평범하신 분,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어른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도, 우리의 가르침도 영포티를 대하는 젊은 세대의 반응과 어쩌면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없다고 사회든지 교회든지 계속 말을 하지만, 그런데 이를 반대로 말하면 사회든지 교회든지 진짜 어른들이 로마서 8장 19절 같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1위인 나의 아저씨는 그런 우리의 갈망을 어쩌면 표현해 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없는 사이에서 평범하고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국률이 한 여인을 여겨서 이를 도와주는 그런 나의 아저씨, 그런 어른을 이 사회는 갈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안나와 시므온이 바로 그런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짜 어른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의롭다란 말은 히브리어 차다크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의 요구를 성실히 지키는 것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공동체의 약하고 어려운 일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 본다면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건하다는 뜻은 히브리어 하시드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어떻게든 반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에서 또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밥을 먹으면 같이 있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무슨 밥을 먹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의 냄새가 배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의 빛을 탕감하신 예수님을 보증 삼고 하나님과 자녀됨의 언약을 맺은 것과 같습니다. 그 언약은 단순히 몇 개 문서 정도로 사인하는 거, 그 정도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드러납니다. 그 관계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닮은 삶이 흘러나오는 것, 그게 바로 경건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꿈꾸고 있는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이 삶에서 반응하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은 구약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위로의 책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 위로하여라. 하나님은 포로 생활이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다 약속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결국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긴 세월 동안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시므온뿐 아니라 안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결혼하지 한 7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결혼 정년기가 15세 정도인 걸 감안하면 그녀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과부로 84세까지 살아갑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 정도라고 보면 그녀는 엄청 긴 세월을 살아간 것입니다. 언뜻 보면 안나의 인생은 참으로 괴롭고 외로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그 세월을 견디고 기다릴 만큼 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거라는 꿈이었을 겁니다. 그 꿈이 시므온에게는 그리스도를 네가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로 들렸다면 안나는 자신의 평생의 삶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기도와 금식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꿈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으로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어른의 같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저는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공정하게 풀어달라는 과부 한 명을 등장시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절대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과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판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희한하게도 재판장은 과부가 귀찮아서라도 그녀의 원한을 수리해 줍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습이 이 과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정말 솔직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평화, 의와 진리, 선함의 통치는 세상의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지게 느껴집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재판장, 다른 말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너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꾸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과부의 기도와 동역하셔서 마침내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재판장이 변하는 것처럼 결코 안 바뀔 것 같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안나가 매일 기도했던 내용이자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원한, 과부의 권리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과부와 같이 기도했던 안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신앙은 마치 독립운동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 나라가 독립될 거라고 막 붕 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 둘 그 운동의 자리를 떠나고 어떤 이들이 변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그 나라가 올 것으로 믿고 빛이 다시 이 나라에 돌아올 날, 광복이 반드시 일어날 걸로 믿고 나아갔던 이들은 어느 순간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영웅, 독립투사, 존경하는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이스라엘 위로, 아니 온 세상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도 꿈꾸기 계시기에 낙심하지 않고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어른들의 기도를 통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오늘도 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을 전하는 좋은 어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른은 성령의 인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시몬에게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성령은 시몬에게 감동을 줘서 예수님이 정결례식 하는 곳으로 그가 들어가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시몬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정결례식 때문에 오고 가는 와중에도 갈릴리에서 온 가난한 부모의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빛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품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아는 이유는 솔직히 불명확합니다. 직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어른답게 살아온 그가 아이를 하나 축복해 준 것 자체가 정결례식을 받는 아이에게 영광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은 시몬에게 이 아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대신 전하며 축복을 그 두 부부에게 전달합니다. 마치 제사장처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서로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넘어 성령의 마음으로 좀 쓰더라도 아프더라도 정말 필요한 양약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때로는 아프지만 정말 필요한 말을 조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정말 수술해야 회복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시몬을 통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칼이 마음을 찌를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히 35절이 그런데 먼저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아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또 일어서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갈며 그분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것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 아기가 비난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이 어떻게 귀결될지를 애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역을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오해하고 핍박하고 결국 비방의 십자가 위에까지 세워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34절의 비방의 표징은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목격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특히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지켜봤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시므온이 35절의 말씀처럼 칼이 자기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 그 이상을 마리아가 살면서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처녀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실 때, 그리고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낳을 장소가 마땅치 않았을 때, 헤롯의 아이 약사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아버지 요셉이 죽고 예수님이 그 집안의 일을 떠맡았을 때, 이 말 구절은 좀 추측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심한 오해의 모욕을 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 마리아가 서 있을 때 아들의 수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그 힘겨운 신음을 내뱉을 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령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로 인해 겪을 고통과 슬픔을 아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겪을 고난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 역시 자기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럼에도 시몬의 입을 통해 마리아에게 약속합니다. 너 마리아야, 네가 메시아 예수 때문에 칼로 심장이 찌르는 듯한 고통을 내 인생 가운데 겪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무엇인지 자기 인생을 걸고 직면하게 해줄 거야.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보여지게 할 거야 라고 35절에서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첫 번째 열매는 십자가의 모든 일을 지켜본 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삶의 고통의 과정을,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을 수 있었던,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전해준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조언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견디어 성탄의 의미를 깊게 풍성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38절에서 안나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그래도 선한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옳은 방식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오늘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이 세계는 뭔가 잘못되었다, 이 불공평과 아픔을 누가 해결해 주실까를 고민하며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알고 누군가가, 그 무언가가 절대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또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 회개가 생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은 참 넘쳐나는 것 같은데 그 이름을 삶으로 나타내고 증명해내는 시몬과 안나 같은 진짜 어른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어른들이 있다면 이 어른들이 성탄의 아침을 진정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의 눈에 띄는 화려한 무대 위에 어른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나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골방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아파하는 이들에게 정직한 위로를 걷는 어른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바의 얼굴의 동화처럼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른이 전하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군가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는 참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도 말했지만 남발되고 있지만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꿈꾸고 있었는지는 솔직히 잘 표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경우도 교회 밖 사람들은 연말 선물 나눠주는 축제 정도로 교회 안에서는 어쩌면 미안하지만 자기들만의 리그로 느껴질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말로든 표정으로든 삶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몬과 안나와 같은 그런 어른이 있다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넘어 온 세계의 회복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다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이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정말 찐 어른들이 알려준 성탄의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이번 홍타들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찐 어른이 되자.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